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누구나 인정받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여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게 일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복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으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은 그 믿음을 인정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정도였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칭찬받은 이만한 믿음을 살펴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백부장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한 백부장이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점령지인 유대 땅 가버나움의 주도에 있는 권세 있는 군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동네에 술집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이 일 때문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염려,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 술집이 곧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술집이 우리 동네에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몇 달 만에 그 술집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술집 주인이요, 교인들이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으니 교회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교회 목사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반론하기를,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아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술집을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재판 결과가 나왔지요. 술집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 주인에게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으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론으로 진짜 믿음은 술집 주인이 가지고 있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주장한 목사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백부장처럼 기도하는 믿음 지니시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 들은 백부장의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랬어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주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뿐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는 가이사 황제만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믿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가 최고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분으로 믿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마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을 최고의 귀한 분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에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고 왕성했고 영국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아름답게 세워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빅토리아 여왕은 그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다웠던지 늘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생전에 이 세상에 재림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더래요. 하루는 신하들이 폐하, 어찌하여 주님이 살아생전에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이 나의 생전에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발 앞에 받쳐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답니다. 이렇듯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산 것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의 여자의 몸으로 왕위에 오른 분이지만 주님을 귀한 분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통치할 때에 영국이 가장 번성을 누렸던, 그래서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제일로 사랑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따스합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한 것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거느린 하인의 병을 보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자기의 권위나 체면은 무시하고 고통당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하인을,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종은,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종들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가축과 같이 움직이는 재산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쓸모없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이렇게 하찮고 쓸모없는 종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져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종을, 이 하인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종이다, 백부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 아무 쓸모없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에요.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고 종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이 종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백부장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은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사랑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굳고 사양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어요. 초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람은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 상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고, 둘째는 풍습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의 집에는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을 것이에요. 전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세리의 친구라는 비난과 함께 많은 조롱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백부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백부장이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영광이지요. 당시의 백부장의 집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집보다 훨씬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겸손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왕으로서 겸손한 자가 되기 어렵고 부자로서 방탕하지 않은 자가 별로 없으며 군인으로서 포악하지 않은 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군인이라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백부장이라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정복국이라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유다인의 해당을 지었다는 것도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도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하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왜요? 겸손해야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따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이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백부장의 집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말씀을 믿는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복종하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전설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자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큰 돌을 하나 들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큰 돌을 내려놓고 그거보다 작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또 힘들으니까 또 그 돌을 내려놓고 그거보다 더 작은 돌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의 가룟 유다는요, 아예 손에 들기 편한 대로 공깃돌만한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고 가뿐한 몸으로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직한 베드로는 큼직한 돌을 들고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돌을 무에서 쓰려고 그러나, 깔판으로 쓰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가라니까 그 무거운 돌을 들고 낑낑대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에 다 올라왔을 때 제자들을 삥 둘러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들고 온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들고 온 돌이 떡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산에 올라오라고 고생했는데 이 떡을 배불리 먹고 좀 쉬고 있거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깃돌만한 돌을 들고 올라온 가룟 유다는 그 공깃돌만한 떡을 하나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돌을 들고 왔는데 그것이 떡으로 변해버렸으니 자기 혼자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 전설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 것이지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말씀의 신앙을 본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명하실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이 될 만한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기적을 경험해가는 축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